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오늘은 5항의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못다한 부분들을 이어하고 또 6항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두 주나 3주 정도면 이 7장도 다 끝날 것 같은데, 자, 오늘 지난주에 했던 5항의 내용들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5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또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유튜브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실시간 채팅창을 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창을 또 한번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시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5항의 내용을 제가 먼저 한번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 계약이 실시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동일치 않다. 하나님이 계약을 집행하실 때, 실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 계약을, 우리 인간에게 계약을 맺으셨는데 두 가지의 계약이 있다고 했죠. 율법의 행위 언약, 행위 계약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은혜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신앙의 이 교리가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한 행위 언약은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할 법이 있는 거죠. 이 율법들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그 계약이 성취되어지려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약의 이 행위 언약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그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걸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이 행위 언약을 이루지 못함을 아시고 이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복음을 허락하시며 이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도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인데 이것이 언약의 피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잘 믿음 안에 정리해 줬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라고 하는 말인데 권리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이 두 시대, 율법 시대는 행위 언약, 복음 시대는 은혜 언약. 그런데 이것이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 계약을 실시하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의식에 따라서 집행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그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집행하셔요. 집행하시는데 뭐에 따라서 집행하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집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또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레위기의 그 절기들을 온전히 지키면,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부여되어졌던 의식들,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이 의식이, 정결예법이 얼마나 많은지, 손 안 씻고 먹으면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막 비난하잖아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이 의식에 따라서 이거 잘 행하면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요. 집행하신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 구약에 그렇게 다 담겨져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얻고 굳세게 하기 위하여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율법의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칫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성령은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읽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 교리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 신앙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얻고, 사실은 그 시대에도 약속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많은 그 예언 중에 메시아가 약속되어져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부활은 못 넘어 부활, 니들이 숨겼잖아 하면서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를 바라보지만, 그렇게 앙망하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그 율법의 시대에는 계속해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대도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세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로 충분하고 효과적이었어요.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따라 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시대의 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만으로도 충분했다고요. 효과적이었다고요. 예를 들면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앙을 재건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난날 과거의 그 망했던 역사를 회개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새롭게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항상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어요. 그때 발견한 율법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해요. 갱신을 이루었어요. 우상 다 척결하고요. 엄청난 개혁을 만들었다고요. 요시야 왕 때.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 때. 근데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 중에서 3명,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게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군요. 배다른 아들들이지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는 그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19번째 왕, 요거 빼놓고 17, 18, 20, 요 세 왕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아버지 시대 때 발견한 율법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이 행위 언약을 지켰다면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망하지 않아요. 20대로 끝나지 않아요. 21대, 22대, 23대 더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결국 행위 언약, 율법의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가끔씩 오늘날에도 개신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실수를 해요. 뭐냐면 구약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산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젠 다 지나간 옛날 말씀이다 하면서 구약을 가볍게 여기고 좀 작게 여기고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은 필요 없다 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뭔가 이제 어디서 신학교에서 배웠겠지요. 근데 그게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이게 잘못된 혹은 편향된 혹은 그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자기의 그 견해만 그냥 계속 강조하면서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르쳐버리면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신앙의 정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사도신경의 확대 증보판이에요, 이건.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 이후에 신앙고백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신앙고백서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이후에 이러한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신학적으로 참 완성도가 높은 그런 신학적인 정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이 행위 언약이 담고 있는 율법의 구약의 말씀으로도 그 시대에는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고요. 그 충분하고 효과적인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건 부족해, 이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과하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거든요. 왜? 이걸로도 충분한데.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이 문장이 그래요. 그 시대에는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근데 이 인간의 죄성은 날로 마치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선지자를 안 보내요. 안 보내.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기간. 하나님이 고민 많이 하셨나 봐요. 이 4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거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어느 만큼 지켜야 구원받냐고요. 답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만큼 해야 돼.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우리가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불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불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불해 주셔야만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이렇게 덮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어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아니죠. 하나님 백성 다 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신약과 구약에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 행위 언약의 이 충분함과 이 효과적인 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리했으나 그러나 이것으로 인간의 그 죄성을 다 감당할 수 없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구원함을 얻지만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말씀 따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정신을 잘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그 성경의 정신을 배우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와 그 문자의 얽매임이 너무 심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맺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구약이라고 불렀다. 옛날 약속인데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거야. 이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실 거야. 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지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돼 라고 옛날에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셨다. 이게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7장을 쭉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다.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나와의 약속, 나와의 약속. 나하고 약속한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신구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서 약속을 찾아내는 거예요. 약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 이것도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하고 붙잡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은혜로운 말씀이네. 야, 이런 말씀도 있었네. 오, 이 말씀 참 좋은데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교양이야, 교양. 아이고, 이 말씀 좋네. 이 말씀 참, 아이고, 이런 말씀도 있네 하고서 감명을 받는 거. 이거는 성경이야말로 베스트셀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구절을 발견하고 야, 이거 좋다,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냐면, 야, 여기도 약속이 있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네. 나 이 약속 믿어. 이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하시네. 그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딱 해요.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약속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는 밑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 이러이러 해야 된다 하고 단서 조항들이 있어. 성경에는 많은 단서 조항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는 이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구절들 앞에서는 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단서 조항을 주셨네. 그럼 그것도 계약서죠. 그럼 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일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계약서 더 듬성듬성 그냥 뜨문 읽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얼마나 꼼꼼히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과 기업들이 뭔가 계약하게 되면요, 지들끼리 계약 안 해요. 가장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계약하게 돼요. 계약서를 하나하나 문구까지 따져가면서, 그래서 그 유분리를 따져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법률가보다도 가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여러분 그냥 뜨문뜨문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은 뭘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계약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이 사건을 왜 기록하셨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약속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렇게 내일 아침에 이제 사도행전 그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기를, 이 사람들은 내가 설교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바울이 칭찬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정말로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7장을 공부하면서 얻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이 계약은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계약서다. 우리를 위한, 우리 인생 전체 인생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계약서를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계약된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경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5항의 마지막은 이렇게 그렇게 끝나요. 이것이 구약이라고 불려진다. 이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사해지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 여기 구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도 한번 또 이제 몇 번 나오게 될 텐데, 이 영원한 구원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 구원은 나중에 이 숨이 끊어지고 나면 저 영혼이 가는 천국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구원함은 나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약이고 약속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5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항으로 넘어가면 복음 시대에 있어서 하면서 이제 복음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6항으로 이제 7장이 끝나게 되는데, 자, 이 5항에서 성경 구절들이 그 옆에 이제 참고 구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구절만 좀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다른 구절들도 다 보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한두 구절만 제가 보고 넘어갑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구약의 아브라함 때 시작됐던 이 할례, 이 법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막 논쟁이 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시대에는 그 육신의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거를 깨우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를 지나고 말해요. 하루 동안에 삶을 이렇게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주무시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하루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산 부분이 있어요.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 통합해서 이제 표현하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도 짜증도 냈고 화도 냈고 자꾸 마음에 죄된 마음도 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니 주님, 이 밤에 주님께서 내게 예수의 보혈로 다시 나를 씻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도 평강 주세요, 내일 아침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서 잠자리에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주님, 이 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이 밤에 잠들기 전에 보혈로 나를 다 씻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잔 말이에요. 잠드는 게요, 제가 여러 번 예전에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죽는 연습이에요. 이게 잠드는 게. 성경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가 잔다 하시잖아요. 잔다. 우리가 잠드는 게 말이에요, 매일같이 잠들었다가 깼다가 잠들었다 깼다 그러는데 매일같이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영원히 이제 잠들겠지요. 우리 육신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겠지만 매일같이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뭘 경험하는 거냐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죽고 그 죽음 앞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죽어요. 편히 죽으세요. 편히 잠드세요. 그 사람 왜 웃어요? 편히 죽으세요. 저녁마다 편히 죽으세요. 편히 죽으시고 아침마다 부활의 영광으로 깨어나시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나 또 깼어요. 안 깨도 되는데, 그러면 이껏 생명 줬는데, 부활을 줬는데 부활이 아니라 또 죽겠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한 놈이 자꾸 죽겠다 그래요. 성질이 조금 느긋하면 죽겠다 천천히 하면 어떻게 돼요? 죽겠네 아 죽겠네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죽게 있네. 성질 급하면 성질에 죽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오늘도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 주님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나를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셨네요. 아침마다 우리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 안에서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침에 깨어나는 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깨어나시면 이제 마지막 날, 우리의 숨이 이제 마지막 다하는 날 잠드실 거예요? 깨어나실 거예요. 깨어났는데 그날은 예수님 앞에서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날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아침부터 아침 기도를 함께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 아침 기도. 그러니 아침 기도를 부탁을 드리건대 아침에 읽으세요. 아침에. 바빠도 카톡 잠깐 열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는 아침에 해야지 다 끝나고 저녁에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써먹을게요. 아이고야,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이라고 야단은 못 치겠고, 아침 기도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6시 50분 되면 카톡방에 딱 올리면 아침 기도 찬찬히 읽고 그날 하루를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 14절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자 갈라디아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14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는 안 받았는데요 하지 마시고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믿어질 때까지 얘기할 테니까. 믿어질 때까지 얘기해야 돼. 그럼 믿어질 거예요. 우스갯말입니다만 코끼리를 이쑤시개로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거 아마 아실 거예요. 코끼리를 이쑤시개로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야. 죽을 때까지. 언젠가는 코끼리가 죽겠지.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죠. 아니면 죽을 때 한번 찔러. 그러면 죽어. 그러면 이쑤시개로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우스갯말을 하냐면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믿어져.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성경 얘기를 듣다 보면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진작에 그냥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게 편해. 자, 성령의 약속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증거가 있어요. 2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약속 받고 인생이 180도 변화되고 완전히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로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를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망하는 대로 냅둬야지. 그러나 그 망할 사람들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면 언젠가는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을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날마다 누리세요.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약속은, 이 계약서는 갑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이죠. 우리가 뭐이 갑이에요? 우리가 을이죠. 을. 그런데 이 계약서는 놀랍게도 갑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을을 위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느 계약서가 을을 위해서 계약이에요? 갑을 위해서죠. 전적으로 갑 중심의 계약이 세상 계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약은 전적으로 을 중심의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구절 중에 이제 두 구절을 보면서 5항을 끝내고 자, 이제 6항으로 넘어갑시다. 자, 6항에 앞에 있는 문장 한두 문장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복음 시대에 있어서 그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을 시행하는 의식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으로 대치되었다. 야,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 이거 굉장히 진짜 아주 순금 같은 말씀이에요. 자, 복음 시대에 있어서, 은혜 시대, 이 복음 시대에 있어서 그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이거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건 대단히 위대한 신학적 고백이거든요. 그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요? 그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셔서 내가 죄짐을 벗고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됐으니 이거 굿뉴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드린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본체,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언약을, 즉 복음 시대의 은혜 언약을 시행하는 의식들이 이제는 다 뭘로 대체했냐면, 옛날에는 율법 시대는 할례도 행해야 했고 유월절 어린 양도 잡아야 했고 여러 가지 의식도 지켜야 됐고 많았지만,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시행하는 방법들이 이걸로 대치됐다. 이걸로 대치됐다. 뭘로 대치됐냐면, 첫째는 말씀의 설교, 말씀의 설교. 그다음에 둘째는 세례. 그다음에 셋째는 성만찬.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으로, 예전이란 말은 좀 딱딱한 신학적 용어인데 그런 예식으로 그렇게 대치가 되었다. 복음의 시대에는. 자, 물론 여기에는 말씀의 설교라고 하는 부분을 한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너무 좀 그래요. 이게 좀 야박해. 이 말씀의 설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설교는요, 예를 들면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강해하며 풀이해주는 이 설교도 말씀의 설교이고, 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말씀의 설교예요. 우리는 찬양대가 예전에 있다 찬양대를 우리가 이제 하지 않지만,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말씀의 설교예요.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한 20분, 30분 가까이 찬양을 막 불러요. 앞에 이제 이 자막으로 가사가 쫙 띄어져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찬송하면서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그 찬양의 고백이 말씀의 설교예요. 찬양을 부르는 것은 내가 말씀의 설교의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집에서 내가 찬양을 불러요. 찬양은 내가 부르는데 이 찬양은 지금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그죠? 내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은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니까, 내 귀로 들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42편 43편의 그 구절들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시편 42편 43편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 찬양은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설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을 통해서 대치되었어요. 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말씀의 설교가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구약의 상번제가 있는 것처럼 아침 예배를 늘 드리는 삶을 살지요. 아침 예배를 설사 못 드려도 말씀의 설교 앞에 서요. 그럼 요즘에 이 디지털 시대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요. 아침 예배 끝나도 30분만 지나면 유튜브에다가 설교만 탁 하니 올려놔요. 즉각 제가 아침 예배 설교 끝나면, 아침 예배 끝나면 바로 작업해가지고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의 설교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오늘날은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언감생심이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금순 권사님 지금도 보고 계시죠? 예배 끝나면 권사님도 또 아멘 하고 또 유튜브에다 올리셔. 또 지금 이제 끝나면 조금 있다가 인천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에도 여기까지 못 오지만 이게 본교회니 여기서 예배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드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설교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을 자꾸 듣고 확인하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찬송 부르면서 말씀드렸죠. 찬송의 가사 중에 한 가사가 마음에 팍 와닿으면 그 찬송 하나 붙잡고 한번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한번 불러보세요. 한 달 내내 그 찬송에
완전히 한번 몰입돼 가지고 그 어느 한 구절, 후렴이면 그 후렴 하나만, 그것만 몰입돼 가지고 계속 골백 번도 더 불러봐요. 아주 골천 번도 더 불러봐요, 여러분들 한번. 그럼 그 속에서요 진액이 나와요. 진액이 나와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면요 바람만 지나가. 바람만. 바람도 좋습니다만 진액이 나오도록 아주 질겅질겅. 그러다 보면 그 약속이 내 속에 스며들면서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돼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의 설교는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의 설교자는 거예요. 말씀의 설교자.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할 때 내 입에서 말씀의 설교가 나오도록 은혜로운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내는 말씀하세요. 괜히 배배 꼬여가지고 그냥 말이 그냥 꼬챙이가 가득하지 말고 말씀의 설교를 하시라고요. 말씀의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 성령 세례는 이 신학적으로 말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자꾸 그렇게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고, 그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뭔가 아주 영적인 예를 들면 막 방언도 받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조금 약간 이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좀 곤란하게 빠지면 안 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난 그거 어리석음이라고 보는데, 그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성령 세례를 받는 부분들이 나는 언제 성령 세례 받았어. 그래서 난 지금 성령 세례가 난 필요치 않아. 이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 이렇게 자꾸 따지는 걸 그 신학적으로 아는 것처럼 따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라 해도 문제 없어요. 이거 신학적 논쟁은, 그 신학적 논쟁은 그냥 논문 써먹고 살아가야 될 박사들이나 하라 그러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이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난다 여기지 마시고, 성령으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괜찮아요. 전혀 문제함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으로 대치됐다 했는데 세례가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세례라고 하는 물세례 한 번의 의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함은 성령의 충만함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 세례를 넘어서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예수님께서 한 번 딱 세례 주는 것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요, 예수 처음 믿으면서 불로 그래서 그냥 방언을 하면서 입신도 하고, 아이고 그 오순절 교회들 그거 그런 거 그냥 굉장히 강조하고 좋아하는 교회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이게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있어진 것 같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세례라 함도 성령 안에서 내가 세례를 받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참 신학적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만찬. 그래서 칼빈도 사실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장로교의 창시자라 말하는 칼빈도요, 사실은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현대 이 교회들이 이 성찬 예식을 뭐 1년에 두세 번 절기 때만 뭐 이렇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이것도 사실 부족해요. 근데 왜 매주 안 하냐? 사실 여기서 이제 예배적인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매주 하게 되어지면서 마음 가운데 이게 일상적인 그냥 의식, 절차가 되어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배학자들이 예배 안에 이 성찬의 예식이 카톨릭만 하더라도 영성체를 미사 때마다 하죠. 개신교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사실은. 저는 이 예배에 대한 문제에서 이 성찬의 문제가 그래서 항상 마음에 고심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신앙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게 의식 절차로 이제 흘러버릴 이 문제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 이 개신교회들이 성만찬을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나 성만찬의 이 예전은 복음 시대에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며 나타내 주시는 대치되어질 만한 언약의 놀라운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월 마지막 주게 되면 다음 주 성찬주일이니까 성찬식은 무엇보다도 밑 빠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으로 대치된 것이 복음의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님,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시행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거에 대한 보충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항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6항의 복음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은 내게 주어진 언약이다, 내 약속이다,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해서 가장 온전하게 주신 이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또 이 약속대로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가장 온전한 약속을 언약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 이 모든 시대에 걸쳐 오직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약속이기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신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 약속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표적이 되어서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 속에 깊이 받아 이 약속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